지난주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귀중한 일꾼을 내어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이들을 파송을 하게 되고 이들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이 여정을 떠났는데, 성경에서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도 함께 동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역할은 수행원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옆에서 보조하면서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 불리는 청년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로 가게 되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키프로스 섬,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수도인 살람미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회당 중심의 방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말씀에 이들은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총독 역을 하고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너무나 듣고 싶어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총독 옆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온갖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를 주목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을 했지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된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겉으로는 선지자인 척하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의 심령을 주관하는 것은 사탄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분노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던 때의 그 분노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것을 회방하고 반대하고 불순종의 영을 행하는 바예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말씀의 끝이 무엇이었냐면,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맹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게 된 서기오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떨림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진짜구나.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믿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 동행하는 이 세 명의 사람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이동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란 사람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홀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뜻밖의 일이죠. 함께 여정을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행해서 데려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중도에 하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이 청년이 중도의 예루살렘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떠나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후에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청년이 중도에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간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충돌하였다,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다시 한 번 더 전도 여행에 세워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 바울은 이미 한 번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중도 하차하고 자신의 길을 떠나간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다시 전도 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 한번 이 중요한 사역을 내려놓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면 두 번째 여행 때도 믿고 함께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마가 요한이란 청년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선교 여행에 다시 데려가게 되고, 그러나 바울은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던 이 청년을 다시금 또다시 전도 여행에 데려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 편의 전도 여행이 열리고 그 다음에 바울 편의 전도 여행이 또한 열리게 됩니다. 길이 나뉘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이 청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왜 갔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죠. 힘드니까 그 사역을 도망쳤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겨우니까 유복한 집에서 그렇게 잘 자라났던 마가로서는 이 고난의 길이 어려운 것이, 앞길도 알 수 없고 핍박이 가득하고 언제 어떻게 생명의 위협이 올지 모르는 이 전도 여정에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 나는 내 갈 길을 가야겠다 하고 이들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갔다, 사명을 등지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바울이 왜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상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요한이라는 청년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명에 같이 갔는데, 아니 한번 배반을 당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 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사역을 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기 때문에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으로서 이 마가 요한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지요. 전에 박해자로서 살았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편에 섰다면, 이제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마가, 이 요한이라는 청년이 어땠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뭐 기뻐서 갔겠습니까? 실패의식을 가지고 돌아갔겠죠. 야, 나는 안 되겠다,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더 가다가는 내 인생 끝장나겠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역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빨리 이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신학생 때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겹쳐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과 대표를 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대학교 선교회 CCC에서 또 순원으로서 배우고 또 순장 훈련을 받고 있었던 때였고, 또 한편으로는 찬양팀에서, 학교에 2개의 찬양팀이 있었는데 찬양팀에서 들어가서 사역을 학교적으로도 촛불 때 했었고, 또 방학 기간에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투어하면서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차기 리더로서 제가 낙점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때 차기 리더를 해야 되고 그 채플 전체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교사를 하고 있었고 중고등부 차량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빨리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기쁘지가 않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정리할까. 그런데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려놓는 것이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서는 숨기고 싶지 않은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든 일단은 내가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이야기해 주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교회 사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역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과 대표는 한 학기를 하고 어차피 기한이 차서 그만두었고, 나머지 CCC 사역이나 찬양팀 사역을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내 안에 답답한 마음도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털어내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을 학교에서 마주칠 때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조금 더 홀가분하게 좀 더 마음 편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차피 주님의 뜻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정리를 하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음의 부담이 커져가는 거예요. 꽤 시간이 지나고 한참이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 있었던 그날들의 선택을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 선택을 했던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것은 나를 합리화하는 방법이 아니었던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결론을 지어놓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싶었을 뿐이지, 결론은 내 안에 있었는데 그 결론을 지어놓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움직이다가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조금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때 힘든 것은 정말 힘들었지만 내가 좀 더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했더라면 그때 나는 어떤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을까? 한참 지나서 채플에서 저 말고 다른 이제 리더자가 세워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 자리가 아깝다 이런 탐욕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너 끝까지 기도해 보았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라고 너는 정말 확신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 안에 나온 결론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힘들어서 도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 불편한 기억들, 이것이 제 인생에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말아야겠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이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겨져도 끝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지, 섣불리 움직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행하는데 정말 힘든 사역지가 참 많았습니다. 정말 똑같은 순간들이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지 가면 제가 디데이를 설정했어요. 어떤 디데이겠습니까? 교회 사임하는 날, 1년 365일 제가 표시를 해놓고 교회 사임하는 날만 바라보면서 밤에 그날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잤습니다. 이 교회에 사역하는 날 나는 기쁘게 찬송하리라. 너무나 힘겹게 하는 교회였어요. 너무나 많은 일을 맡겼고 너무나 많은 모욕을 당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제가 너무나 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밤 10시 11시에 퇴근하고 제가 연신내에서 소사까지 그 마지막 기차를 타고 서울신대 앞에 있는 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자면 다음날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1시간 반 지하철을 타고 아침 7시까지 들어가서 일부부터 예배, 찬양인도, 중고등부 수많은 일을 하고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9시였어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또 철야가 있는 날은 집에 가서 잘 수가 없으니까 교회 근처에 찜질방에서 매주마다 자면서 1년 동안 찜질방에서 그렇게 새벽 2시에 가서
씻지도 못하고 편히 자지도 못하고 하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학교 공부도 힘든데 교회 사역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게 파트 사역을 하는 건지 전담 사역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만두고 싶다, 이 생각이 절실했죠. 그러나 그때 제 마음을 붙들었던 경험이 과거에 제가 힘들다고 다 자포자기했던 그날들을 제가 떠올리게 되었어요. 또다시 후회할 수는 없다. 지금 내가 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지지만 과거의 내 선택을 비춰보면 그런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하다가 또한 또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연말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교회 사임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가 그 아이들에게,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이 제 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의 복음도 그리고 신앙의 성장도 모르고 그저 얼기설기 와서 그냥 뜬 눈으로 저만 바라보는 그 아이들, 어떻게든 교회로 데리고는 왔는데 얘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언제라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아이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줘라.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마음으로는 이미 교회를 100번이고 그만뒀고 마음속에 갈등이 심각했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우울했어요. 결국은 이 선택을 하면 책임은 내가 지는 건데 누구 하나 알아주겠습니까? 제가 또 1년 그렇게 고생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또 그 길을 또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날의 선택이 옳았음을 저는 나중에 마음속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역을 하게 하심으로써 제 신앙도 성숙하고 아이들의 영혼도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끄떡하지 않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선택 여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말자. 어느 길로 가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선택하자. 힘들다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지 말자. 이게 제 주제곡과 같은 고백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을 행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가 요한의 이 선택은 후회스러운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가 후회함이 없었다면 다시금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는 여정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자기는 자유로워졌어요. 그 선택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라면 다시는 전도여행에 가면 안 되죠. 그 근처에도 발을 들여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정에 함께 참여했다, 도전했다는 것은 마가가 후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힘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도피했다가 후에 마음속에 후회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마가 요한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 자꾸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면 조금 더 내 삶이 편해지고 내 삶에 어떤 위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무작정 예루살렘 간다고 편하는 것 아닙니다. 마가가 만약 예루살렘 돌아가서 그곳에서 만족을 느꼈다면 어떻게 다시 전도 여행에 나왔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그 얼마나 가슴을 찢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바쳐 주님 앞에 영혼까지 바쳤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힘겨운가, 내가 얼마나 불행한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서 사역을 동참하다가 이 사역을 못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는 교사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교사로 헌신하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교사로서 사역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당황함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잡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다 들었어요. 선생님 말씀하시죠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이 있고 지금은 사역을 어렵고 단지 지금 사역적으로 교사는 어렵고 성가대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가대 할 거면 교사하시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좀 힘들게 하면 참아내시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이들을 좀 생각하시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분에게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고 충분히 기도해 보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것이 가장 적합한 선택이란 마음을 주셨다면 얼마든지 이 사역 가운데서 다른 사역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깊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섣부른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감정을 추스리고 내 힘든 마음을 내려놓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선생님이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이지만 쉽지 않은 거죠. 이미 결정을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마다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지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한결같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나가는 것도 좋고 사역지를 바꾸는 것도 좋고 어떤 선택이든 신앙은 자유니 마음껏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감정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고 오늘 마가 요한이 경험한 후회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떤 선택을 해왔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힘들면 일단은 마음속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의 결정을 가지고 합리화하는 작업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합리화가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후회가 될 때마다 주님의 뜻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성령의 감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후회하는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인내하고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하나님 안에서 그 고비를 넘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신앙은 항상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리다가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역 중에 안 힘든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구분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청년들과 가정을 이룬 집사님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불같이 타오르지만 금방 쓰러집니다. 교회 학교나 중고등부 사역 또는 찬양팀 사역에 불러들이면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에 1년을 못 버팁니다. 힘들면 이런저런 핑계도 아주 잘 가지고 와요. 그럴듯한 이야기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남는 청년이 얼마 없어요. 그러나 신앙에 그래도 깊이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집사님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힘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뤄간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힘겹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예수 믿는 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런 신앙생활은 이단들이나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예수 믿는 길이 있으면 가장 좋지요. 그렇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평안한 축복의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참으로 잘 믿을수록 더 큰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돌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멈추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그곳에 가면 죽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죽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참된 가치는 사람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에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을 만큼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언제 씁니까?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너희는 이 곁에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괴로워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 괴롭고 어려운 감정의 순간에 수많은 사단의 시험이 들어오고 나의 마음이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습니다. 절대로 사단이 주는 음성 들으면 안 됩니다. 힘든 건 신앙생활이 올바른 길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길 원하셔. 만약 이런 설교를 하면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설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비추기보다는 사람들이 수용하기 쉬운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설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용납해 주십니다. 이런 설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깨어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고,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 깨어있지 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길을 걸어간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간 것이에요. 그들의 그 가시밭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고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좋은 얘기도 많은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만 얘기하지, 사도 바울은 굳이 자신이 당한, 자신이 처했던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이런 게 무슨 신앙생활인가? 사람 잡는 거지. 아니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 하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고 가혹하게 고문하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십자가였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이것을 짊어지기로 결단했고 힘든 순간마다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다 보니 이런 수많은 위험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나 마가 요한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기가 느꼈던 위화감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길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받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겠노라 라는 믿음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오늘날 마가 요한처럼 그 즉시 모든 사역을 뒤로 하고 우리의 인생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신앙은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신앙은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의 결정체가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모델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속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겠노라.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후회 없이 주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 날 큰 영광 속에서 나는 기쁨의 찬가를 부르겠다. 나는 매 순간 내 인생의 선택을 후회 없는 선택, 올바른 선택만 하다가 마침내 표대에 이르러 주의 영광 가운데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안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감당할 수 없다, 너는 견딜 수 없다, 너는 결국 그러다가 신앙이 파멸하거나 너의 인생은 후회하는 날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어려운 일이 자꾸 반복되면, 사역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내가 헛된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괴로우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는가, 내 인생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닐까, 조금 더 내가 여유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조금 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조금 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더 좋지 않겠는가, 무엇하러 내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숨쉬기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여러분 안에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피함으로써 자유를 누리기보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괴로움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려울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울 때 이것마저도 감당케 하실 주의 능력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감당 못할 신앙적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불타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 분명한 결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주의 능력 안에서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나는 이 괴로움을 이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너무 힘겹고, 나는 너무 외롭고, 나는 너무 슬프고, 나는 너무 억울하고, 이제 나도 나만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들보다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사단이 시험해도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압박과 핍박과 내 자신의 자괴감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그곳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내가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그 능력 의지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것, 머무는 것, 이동하는 것, 멈추는 것, 그 모든 것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주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한계를 돌파하여서 더 큰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따라 판단하여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받지 못해요.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악물고 견디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주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나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힘들다는 나의 절박한 마음에 붙들리지 말고 이제 그거 내려놓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주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 후회 없는 선택의 결론은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은 기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길은 수없이 깁니다. 짧은 이 세상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 선택하는 인생보다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선택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마가 요한의 잘못된 선택과 그로부터 빚어진 이 모든 상황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이 되어서 앞으로 후회 없는 선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